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친구야. 따라해봐. 나의 친구야. 예.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낮 시간에도 함께 했지만 이 시간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런 말리는 시누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고달플 거예요. 평범하지가 결코 않을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요나단과 다윗은 원래 집안 환경으로 보면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한 명은 그 나라의 왕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치적인 자기 아버지 왕의 대적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물질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나트륨 있잖아요. 나트륨 그리고 염화물질하고 요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염화나트륨이 되죠. 요게 뭐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화학자들, 생물학자들이 얘기한 건 나트륨을 여러분들이 주사로 하나를 탁 맞았어요. 옆에 분은 염화물질을 주사로 한 대 맞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운명은 둘 중에 누가 살까요? 두 사람 다 10분 이내로 죽어버려요. 나트륨이나 염화물질을 따로따로 먹게 되면 죽게 되는 독극물 물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합쳐져 갖고 소금이 될 때, 염화나트륨이 될 때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그런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독과 독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 염화나트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린 부족해요. 그걸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덩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생명기운이 들어와요. 그래도 부족해요. 왜 부족하느냐? 부족의 원인은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어요. 불순종의 그 결과물이 선악과를 취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이 되는 순간에 더 연약해집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녹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불이든 햇불이든 촛불이든 이걸 불을 붙여갖고 밖에 보면 우리 쓰레기 소각할 때 쓰는 그런 드럼통 같은 데다가 뒤집어 놓아버리면은 그건 뭐 등불로서 햇불로서 촛불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등 위에, 마리 위에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은 김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등불 되는 여러분들은 말 위에 올라와야 돼. 그것만 하면, 이게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 2%예요. 잘났다고 그냥 막 어두운 동굴 속에 말 아래에 있어 버리면은 그냥 이거는 등불이 아닌 거예요. 기름이 다 사라질 때 같이 죽어버립니다. 전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들이 약점이 많아요. 믿음의 형제들 서로 보기 싫은 부분도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 못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로 하나로 녹아지는 거예요. 자, 보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죠. 보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강팍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예?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이제 썩어져가는 세상 속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 썩은 세상에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의 친구야 할 때 제일 좋은 모습이었나 이렇게 볼 때 사실상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었는데 말이에요. 궁궐에 사는 왕자와 이 사람 곧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부모 형제까지도 멸시하는 거 신분 차이가 너무 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정치공학적으로 이들은 대적들이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서로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말이에요,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을 해내는데 단 하나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써요. 그 단어가 뭐냐?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절대적 사랑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적 사랑을 만날 때 여러분이 안 변하고 싶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환희와 기쁨과 행복에 차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생기 있는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친구 속성들은 어떠냐 그러면요, 헤롯과 빌라도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찾아보세요.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날 세상의 친구들이요, 속으로는 싫어하지만 또 이런 거 있죠. 속으로는 원수같이 미워하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제까지 욕하다가 오늘 친구가 되고, 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친한 것 같았다, 입에 있는 것도 빼줄 것 같은 그런 친구 같았다 이랬는데, 뭐 헤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없자마자 막 원수같이 욕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뭐 이건 인권의 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보혈로 여러분에게 인권의 복이 넘칠저다. 예?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친구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받아들인 거예요. 가진 자가, 계급이 높은 자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해관계나 신분을 떠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하는 신앙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만난 거예요.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만난 거예요. 생명빛을 만난 거예요. 그래, 그 진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도를 오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왜 죄 없는 내 친구를 죽이려고 할까, 이런 그 성경 마음이 더더욱 슬퍼졌다는 거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마지막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애통해하고, 그러니까 남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달려왔던 그 이방 청년을 그 자리에서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아요. 그리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그 몫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가 먼저, 그 다음에 그 사랑 속에서 친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친구의 가치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나의 친구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숨 다하여 나를 사랑해 준 그
환경과 상황, 조건 뛰어넘어서 사랑해준 네? 그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신부로 표현되어 있고, 아가서가 빛나는 이유는 솔로몬이 술람미의 친구로 온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의 연인으로 온 거예요. 네, 솔로몬이 신랑으로 온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의 친구로 오시고, 우리의 형제로 오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오시고, 어떤 사랑요? 신랑 되시는 사랑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친구에게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상대방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누구가 내 친구다 이럴 때,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육적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에 반대되는 개념. 뭐 반대는 아닌데, 인간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크게 시작. 에로스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절대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게 막 너무 더워. 땀이 나. 여러분은 땀 안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 거는 약간 귀를 웽웽거려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는 대체할 말이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절대적 사랑,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70여 명의 유대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헤세드, 이 사랑을요 히브리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로 좀 해놓으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그냥 발음은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가 뭡니까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우리는 그냥 아가페라고 표현한다, 헬라어로. 헬라어에 보면 이거 아가페라는 단어가 좀 부족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유일하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어떤 사랑요? 하나님의 그 중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자식과 죄인의 자식들을 살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건 헤세드인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발음상으로만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헬라어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제일 빛났습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첫사랑이죠. 그래, 죽고 못 사는 첫사랑도 결혼하면 몇 개월 가면 오래됩니까? 과거에는 한 3년 가면 첫사랑 호르몬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요즘은요 3일. 좀 너무한가요? 과학적으로 또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요즘은 이 사랑도 말이에요 18개월 정도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18개월 지나고 나면 첫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헤세드 속으로 들어오거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을 지나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법이 사랑의 법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면 좋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못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못 나타난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친구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빌닷 같은 친구나 소발 같은 친구나 엘리바스 같은 친구나 그러고 보면 욥은 친구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친구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의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야 인권의 복이 없죠. 네? 그런 인생인 것이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겸손히 나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죄된 나를, 죄인된 나를,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사랑한 그 사랑, 이거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아가페라는 단어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은 뭐 그냥 에로스 이러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을요, 우리말은 더 표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되셔갖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큰 사랑, 과분한 사랑, 절대적 사랑, 한계를 넘은 사랑, 넘치는 사랑, 은혜 가운데 사랑,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원래 절대 영역에 있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말이야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평생도록 지켜내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이 필요해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밭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터 일기 열심히 써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헤세드였는데 표현이 안 되어가지고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가페라고. 아가페는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페 같은 사랑. 아가페 같은 사랑, 은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동일한 얘기. 표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 이러면 다 끌어안아 버리잖아, 그냥. 다 끌어안아 버리죠. 하루 만난 것도 사랑이라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자기 눈에 보기 좋다고 사랑한대요. 그것도 사랑.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도 사랑. 우리 단어가 모든 걸 잘 표현하는데, 서술로 잘 표현하는데 그런 특정 단어에서는 이 사랑 부분은 약해요, 여러분. 어떤 말로 사랑 이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까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절대적 사랑, 주를 닮은 사랑, 은혜 위에 은혜, 그 사랑,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주님의 사랑. 점점 아가페보다는 길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페 사랑 이러고. 다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가페가 어느 순간에 우리 말이 되어버렸어. 우리의 언어들이 되어버렸어요. 어쨌거나 그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섬김의 첫 번째는 간구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빌기를 낳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즉 부활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지옥 가는 백성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구분이 딱딱딱 되어져 갖고 이 영안이 열리는 거, 마음이 구분이 되어져요. 오늘 미운 마음이 딱 올라왔어요. 분노의 마음, 요 옛사람의 마음인데 얘가 오늘 모르는구나. 쓸데없이 내 마음이 올라왔구나. 너 나가. 이럴 수 있는 영역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과거를 알아맞히고 그거보다 지금 내 마음의 영의 분별을 하는 그 능력이 먼저 나타나요.
아무리 과거를 분별을 해도, 네. 그리고 과거를 알아맞춘다고 해도 그건 과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주가 바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랑도 볼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맞춰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저 사람 오늘 전도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뛰어난 무디 목사님도 그날 그 시간에 전도 안 했더니 야망에 찬 젊은이들이 1000년을 살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김사과의 시가 생각납니다. 100년도 못 살 인간들이 1000년을 살 것 같이 큰 소리치며 살아간다. 근캐로 갔다가 만모니즘에 이끌려갖고, 만몬에게 이끌려갖고 근캐로 갔다가 열차 사고로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그 소식 받았을 때 무디 목사님이 막 땅을 치며 회개했어요.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내가 너한테 기회를 많이 줬는데 결국 지옥 보냈느냐 이러는 거.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탁 찍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들. 네. 그럴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햇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해 놓으면 그 아가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와야 사랑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형식 따지고 조건 따지고 너는 지렁이 나는 개미, 그래봐야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욥이 막 통탄을 해버린 거예요. 욥이 과거에 엘리바스나 빌닷섭을, 아니 우리하고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데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큼 사랑받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런데 욥에 비하면 여러분이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이 음에 부끄러운 거 막 이렇게 되잖아, 사실은. 네? 욥처럼 하냐고요? 욥처럼 하십니까? 그래도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인데 욥처럼 합니까? 여기에는 약간의 유머가 들어갔어요. 제 설교에 위트가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시와 때에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에 철저했고, 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끊임없이 나누고 구제하고 섬겼고 선행을 베풀었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 하시고 와가지고 처음엔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가 시작되니까 막 말들을 엄청 쏟아내는데 각자의 성품과 인격에 따라서 막 가슴에 탁탁탁, 또는 어떤 사람은 콱콱콱, 네? 어떤 사람은 아픈 데를 더 한 번씩 찌르게. 지금 빌닷이 그러고 있네요. 빌닷이. 그 빌닷의 말에 의해서 소발이 지금 욥이 자기 심정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친구들이 예의를 좀 갖췄었는데 되도록이면 욥의 마음을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너무 강력하게 너가 나쁘다, 너가 악하다, 회개하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리는 신우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18장을 지난주에 했지만 빌닷의 책망은요, 욥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너무 아프게 해버립니다. 네? 오늘 자 3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제 10번을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하여서 7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서로 너희가 하는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는 그때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요, 그때 욥 시대 율법 판례 기준으로, 관습의 기준으로, 욥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식 다 동원하여도 말이에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왜 고난을 겪지?
지금 내가 왜 고난을 겪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막 소리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응답이 없다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정말로 바람에 나는 것 같아가지고 금방 변하는 숙주나물 같아가지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친구들에게 말한 솔직한 고백이야. 얘야, 나의 친구야. 내 마음 좀 알아줘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잖아. 친척들도 떠나고 친지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났어. 그런데 너희까지 그 말로 나를 콱콱 찌르느냐?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니? 막 이러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말씀 21절로 가봅니다. 내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참,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백. 나의 친구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어. 그래.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 말은 욥의 가장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욥은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고백을 쏟아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그의 마을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만납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요거 나올 때까지. 25절로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무슨 얘기?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자, 이런 뜻이잖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 여기까지 깨달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고난 가운데 마음이 더 악하고 더러워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불평과 원망이 앞서버려요. 요거는 뭐 인생 희망이 없어요. 그대로 끝나는, 그대로 지옥인 거예요. 어리석음의 극치가 그거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 찬송가 268장 1절로만 부릅니다. 시간 관계상.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이 담대함에는요, 때로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강한 마음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져서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기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에 이제 누가 다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예수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일수록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외쳐야 돼. 따라해보세요.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리고 교회로 오세요.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차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방법 차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방법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금방 해결돼요, 여러분. 그 세월이 3년, 5년의 세월이 길 것 같죠. 지금부터 스타트하세요, 이런 길 것 같은데 방법 차에 돌아다니다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빙빙빙 돌아가지고 결국은 시내산 앞에 또 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빙빙빙 돌려고 또 시내산 앞에 와. 그게 38년이에요. 38년. 네? 그게 38년이에요.
아, 날씨 막 뜨거워져 막, 그죠? 예. 여러분 팽입니까? 네? 한국 교회에서 팽이들이 사라져야 돼요. 빙빙빙 돌아가고 어디 온다고? 신해산. 신해산에는 아마 자석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빙빙빙 돌다 다시 끌려와 버려. 그 언제까지? 그때 한번 돌아왔을 때래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메뚜기가 되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이여 떠나지 마세요 막 이래야 돼. 예? 그래야 영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와서 이러니까 아, 또 왔네. 여기는 별 의미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빙빙빙 11번을 빙빙 도니까 38년 흐르는 거. 근데 막 그때 여러분들이 천천히 돌았느냐? 여러분 착각해요. 팽이가 빨리 돈다고 제자리에 막 뱅뱅뱅뱅 도는데 이걸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사일처럼 나가고 쏜살처럼 나가고 막 표대를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그죠? 예? 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다람쥐 쳇바퀴 돌 때도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열심히 살아. 막 바빠 죽겠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말씀 볼 시간도 없어. 뱅뱅뱅뱅뱅뱅. 네? 내일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을 집에 계신 분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1시간 이상 집에 성경을 읽는지, 또는 1시간 이상 성경 공부를 하는지,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지, 그걸로 내일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게 너무 길면 내일 30분 하면 예, 마음 털기에다 믿음 부분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안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뱅뱅뱅뱅 돌아 그냥. 그 자기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또 주인인 우리가 이를 볼 때 다람쥐 열심히 산다 그러는 저 바보 왜 저렇게 돌고 있을까? 나와서 도토리 먹어. 밖으로 나와야 도토리가 있는 거야. 그 길갈에서 이제 돌이 막 굴러가니까, 노예 근성이 굴러가니까 성령으로 지혜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야 요봐, 너가 망했으면 나는 순댓국 한 그릇 살 갑이 있으니까 소주 한 잔에 순댓국 한 그릇 사달라 그러고 나한테 살살 나부하고 그래야지 이게 망하고 가난해진 자 너의 모습이잖아. 그럼 뭘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예, 그때 신앙은 이 사람의 신앙은 죽으면 끝이야.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생이 나은 거야. 정승집 개로 살아도 정승이 죽은 것보다 이 땅에 사는 게 나은 거야. 이게 빌닷의 마음이고, 네? 욥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무언가가 자꾸 느껴지고, 네? 영원한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참된 목적이 막 느껴지고, 다시 사는 부활신앙이 느껴지려고. 그 여러분들이 영은, 자, 잘 들으세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폭포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오늘 정종만 지사님이 모델이에요. 권사님이 신앙이 더 좋을 때는, 자, 여러분 얘기예요.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산도 옳은 얘기를 해. 근데 권사님이 얘기하면 권사님 얘기도 옳아. 근데 갭은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도 맞고 하나님 볼 때는 이 세계도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람쥐 쳇바퀴예요. 여기는 어디? 이미 요단강. 여기는 광야, 여기는 이제 가나안 복지의 성. 근데 그게 성령으로 탁 부딪혀가지고 내 마음이 죽었다가 부활의 신앙을 딱 만나는 순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그럴 때 정지사님이 권사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더 큰 성을 차지했어. 그럼 권사님 막 뒤에서 박수 쳐주고 막 아멘 할렐루야. 그때는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전에는 자네가 잘 이해를 하는 것 같더니 아, 그게 이해가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런 세월들이 오는 거예요. 영은 그렇게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표대를 보고 정확히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가 맞을 때도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살다 보면 우가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어떻게 된다? 뱅뱅뱅 돌기는 마찬가지예요. 팽이가 옆으로 가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기는 마찬가지예요. 팽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바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부활신앙을 배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말이에요, 욥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욥이 평생 동안 평범하지는 않겠지만 동방의 의인으로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부자로 그냥 좀 선행하고 살았더라면, 농사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더라면,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욥은 죽었다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 지금 부자들 많아요. 만수로 죽었다. 네? 모 재벌 죽었다. 네? 누구 죽었다. 다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끝나느냐?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은 죽었다가 살았어요. 네? 그때는 아내의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아내가 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뒤꿈치를 들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어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요나서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8장 4절.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친구들이 바랬던 게 이거예요.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순댓국이나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줘. 술 먹고 오늘 밤에 죽을 거야. 그래 엉엉 울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요나도 주의 종인데 말입니다. 박넝쿨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혼미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사람은 어둠의 영들에서 혼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세요. 혼미해지면 입골이 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얼른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이 혼미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돈하고 혼미하고 혼란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빛이 있으라. 자, 그 밑에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혼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허도 사라지고 하물며 흑암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주변이 혼란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세요. 생명의 빛 가운데로 데려 나오세요. 따라 다시 외쳐봅니다. 이건 크게 해야 돼. 빛이 있으라. 예, 자,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이런 날짜다니까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자, 심히 좋은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스스로 성전 가운데 뛰어들어 할렐루야 막 호산나 하나님 만세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반대편으로 뛰려 그러면 여러분의 몫이야. 딱 잡아서 성전 안에 던져 넣으세요. 이것까지 오늘날 여러분이 해줘야 돼. 성전 안에 던져놓고 쫓아가서 머리를 한 대 뒤통수를 쳐갖고 정신을 차리게 해가지고 혼미가 사라지게 한 다음에 예수 피로 씻어주고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려.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려. 특히 만모니즘에 빠져갖고 혹시나 여러분 돈이 좀 생기거나 물질이 생기거나 명예가 좀 높아졌는데 혀가 막 꼬부라지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 막 그때부터 건방이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뒤통수를 한 대 때려가지고 보혈을 바로 부어준 다음에 따라하세요.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예, 속으로는 그거 정신 차려라 막. 예,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드리고, 너무 액수가 많으면 금식부터 해서 드릴 거 드리고 금식해서 마음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 세상을 향해 나가 사용하세요. 그럴 때 선한 청지기가 돼요. 이때 복에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곧 여러분에게 임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그 마음이 제어가 안 되면 다 오세요. 다 와서 머리를 내밀고 목사님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이 곧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성령께서 뒤통수를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그 역사가 바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의 손바닥을 아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합시다. 그래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던 그 인생이 부활의 신앙을 만나면 에바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19장부터 복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그 전부터 느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보겠다 그래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육신을 벗어나서 훗날에 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이제 나의 친구야,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를 보기를 정말 축복한다. 예, 좌우의 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는 부활의 표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부활의 표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부활의 표적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맨날 제가 쓴 표현 중에 소탄 대실해 버려요. 작은 걸 탐하다. 이게 내 눈엔 제일 커 보여. 근데 조개 껍데기 하나예요. 속빈 조개 껍데기. 그것도 알맹이에 있는 바지락이 아니라 크다고 딱 집었는데 이렇게 열면은 뭐 갯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흙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꼴 안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인데도 그렇게 목숨 걸고 잡았는데 하나님이 갯벌 전체를 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이 함께 여러분이 결국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합니다. 나의 친구들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요, 마음이 정화되어서 청결하게 되어서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고난이 떠나갑니다.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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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함께하여서 성령 충만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